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늘 인사하듯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루어갈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진행해 가고 계세요. 이루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시선,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그 한계에 여러분들이 갇혀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프링벅이라는 동물 아십니까? 아프리카 초원에 치타가 막 공격할 때 사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사슴 비슷하게 생겼는데 막 도망가서 치타가 잡으려고 막 맹수가 잡으려고 할 때 이리저리 저리 피하는 그 스프링벅. 아프리카 초원에서요 수백 마리가 함께 떼지어서 이렇게 항상 막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이 스프링복들이 떼죽음을 당한 현장을 발견해요. 아니 어떻게 이 수백 마리의 스프링복이 한꺼번에 다 죽었을까? 그래서 이 아프리카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숲을, 이 초원에 혹은 누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독약을 살포한 건가? 아니면 어떤 벼락을 맞아서 그런가? 아프리카 초원에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동물들이 갑자기 다 죽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결국 그 원인을 찾은 거예요. 이 스프링벅은요, 습성이 풀을 먹어야 되는데,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풀을. 근데 많이 먹는데요. 양들 중에 대식가랍니다. 이 사슴과 이 대식,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앞에 있는 이 스프링벅이 풀을 막 뜯고 있으면, 뒤에 있는 스프링벅은 나보다 앞선 이 스프링벅보다 더 많은 풀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료를 추월하는 거예요. 그렇죠? 추월해. 그러면 또 뒤에 있는 애는 또 앞을 더 추월해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한두 마리는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한 마리가 뒤에 있는 게 맨 선두 다음에 있는 애가 점프해서 막 추월해요. 그러면 또 그 뒤가 막 추월해요. 연속으로 수백 마리가 보십시오. 막 추월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이 스프링벅은 무슨 연인도 모른 채 앞에 있는 이 동료들이 막 뛰어가니까 스피드가 치고가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방향도 없이. 왜 우리가 달려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가니까 추월해야 된다는 인력으로 막 뛰어. 나중에 끝부분에 누가 맹수가 안 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쉼없이 달리다가 강이나 절벽이 왔는데도 뛰어드는 거예요. 멈추지 못해 뛰어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 스프링벅들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과학자들, 특별히 또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 스프링벅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맹목적으로 이유도 모른 채 따라하기만 급급한 모습을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적 용어가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특별히 인지심리학자라든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대다수의 많은 외국인들이 예?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뭐냐면 뉴스를 봤을 때 일기예보를 보면서 놀란답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우리나라 일기예보를 딱 들으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우산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요.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땅이 넓은 캐나다, 심지어 프랑스가 다 놀란다는 거예요. 중국인들 놀라는 거죠. 내일 만약에 전국적으로 함께 동시에 비가 내리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땅이 적으니까 우리나라만 가능한데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일성이 있어요. 무엇인가 똑같아. 남들 눈치 보면서 남들과 똑같은 걸 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생각 못하고 우리는 어느 쪽으로 맹목적으로 막 무엇인가를 막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는 아니겠죠? 노스페이스가 한때 교복이잖아요. 옆집 아이가 입으면 우리도 따라 입혀야 되고 메이크가 똑같고 남들 눈치 보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야 돼. 똑같이 해야 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또 앞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요, 시간이 지나면 느끼는 건요, 삶은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느냐, 어떤 순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삶은요, 방향성의 문제예요. 나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에서 8가지 그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복. 그런데 우리가 이 산상수훈 중에 이 8복의 제목을 지금 천국으로 향하는 걸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갑니다.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모든 불신자나 다 모여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거기에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는 자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낱낱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종 목사님, 저는 천국만 들어가면 돼요. 천국만 들어가면 좋겠어요. 천국만 가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나는 천국만 들어가면 좋겠어요. 상급? 저 천국에서도 무슨 계급이 있나요? 천국만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천국만 들어가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 말의 중심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놨으니, 보험 들어놨으니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좀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건 안 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매 순간순간 예배를 모이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 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도의 삶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전해주기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제가 안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겠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빛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 사도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출애굽기 모세와 하나님과 이 언약의 백성 듣게 하시면서 그럼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만들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여기 너희는 내 소유다. 소유란 말이 뭐냐면요. 보물이란 말이에요. 보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물처럼 여기줘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역할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특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결국 뭐예요? 거룩한 나라다. 다름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의 소유, 그의 보물된 하나님의 보물이다. 너희가 백성이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향하는 자의 걸음 성도의 삶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주 안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니까요. 사람 앞에 연기할 수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연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로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속일 수 있습니다. 나는 슬퍼 죽겠는데 웃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즐거운데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분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팔복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건 감탄사거든요. 언어요. 감탄사. 너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한 게 이 복을 받는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마음이 청결한지 살펴봤습니다. 청결이란 뭐예요? 인간 자체는 인간의 마음은 근원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최초로 한 것이 가인이 뒤에 동생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살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총으로 쐈겠습니까? 뭘로 쐈겠어요? 형이 동생을 돌이든 뭐든 그걸로 쳐서 살해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걸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청결이란 한 마음과 온 마음으로 주님께로 온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에게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청결에 담긴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인간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두 마음,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재물의 우상, 물질의 우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때요? 하나님보다 물질과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고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염려가 뭐라고요? 염려가 담긴 단어의 의미는 나뉜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나누는 게 염려고 불안과 근심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염려야 물러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왜? 사단은 우리의 작은 틈을 끊임없이, 우리의 작은 거짓을요, 괜찮아 속삭이면서요, 그 작은 거짓으로 넘어가면서 위기를 넘어가게 하면서 나중에 그 작은 거짓들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디가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지금 정직하고 바르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며, 보물이라며. 여러분, 지금 아버지들 있잖아요. 아빠들 있어요. 우리 삼촌 이제 우리 내아 보고 싶을 텐데. 우리 지우가 내아가 지금 갑자기 보고 싶을 거예요. 나 지우 혼자만 있는데 되게 내아가 없어서 그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지금 서로가 아이인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을 할 수 있다면 미리 준비를 안 해요. 하죠? 너 인생 살았으니까 세상을 허만 거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막 서로한테 지금 그렇게 가르칩니까? 서로가 필요한 걸 주죠. 우유를 주죠. 젖을 주죠. 옷을 입혀주죠. 우리 아이들 다 준비해 주시잖아요.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를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든 걸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거나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신뢰하지를 못하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지난주에도 방법을 살펴봤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실 중에 살펴봤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똑같이 인간처럼 살고 가장 낮게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 누워 지내시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단도 인정할 만한, 사단도 인정을, 그 어떤 존재도 애기애기가 아니라 진짜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대속제물로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놓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나는 가고 그가 와야 된다.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보혜사라는 뜻이 우리의 도움자, 상담자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의 이로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 세상에 당당히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계속 읽을 거예요. 성경을요. 요한복음 14장 15,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눈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안에 지금 보혜사가 성령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느끼고 막 그 죄적인 문제로 막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함께 지금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 여러 좀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들 있었어요. 막 불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다시 받아야 돼! 막 그렇게 하면 내가 성령 받기는 어떻게 하지? 제발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대로 알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내주하신다. 다만 우리가 세속적으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감각이 묻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예매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지고 마치 석회가 쌓이듯이. 석회가 쌓이잖아요. 길이 막히듯이 관이 막히듯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가 한 컵에다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음료수를 담으려고 보니까 이 컵에 물이 있어. 그러면 이 컵에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비우고 내가 담잖아요. 즉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 내 고집과 내 의지를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 비우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 비우는 작업이 때때로 인간의 시선을 바라보면 시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힘든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거 있으면 다 힘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시련이 뭐 있습니까? 별거 있습니까? 다 내가 하기 싫고 힘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뭐 시련이잖아요. 육체적인 건강이 없으면 그게 육체적인 뭐 어려움이 있으면 시련인 것이고 제가 제 아내가 이제 한국에 이제 8주 있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어머님 돌아가셔서 거기 천국에 가셨지만 그래도 인간의 슬픔이 남아있어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저희 어머니보다도 우리 그 어머님이 장모님이 신앙적으로 통했고 기질도 비슷하고 이야기하면 제 이야기를 한마디 하면 따다닥 다 알아들으시고 너무너무 정말 제가 위로받고 저를 너무너무 제 마음을 잘 아시는 어머니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어머니가 돌아가셔는 가보지도 못하고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저도 저는 보지도 못했잖아요. 또 제 아내 생각하면 제 아내가 어머니하고 제대로 대화도 못하시고 어머니가 제 아내를 직접 영상으로 잠깐 봤고 직접 제 아내를 보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기만 열려서 마지막에 돌아가셨으니 지금도 그 생각하면 숨이 턱 막혀오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파리에 오고 가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늘 했어요. 이제 막 시간이 오래되니까 제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코로나 오래가고 너무 몸과 마음이 저도 지쳐있는, 목회자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쳐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까지 돌아와 제 아내까지 없으니까 제가 며칠간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음식도 안 했었잖아요. 우리 시아씨, 시윤이가 이제 음식을 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쟤네도 힘든 거야. 얘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도 힘들고 다 힘들겠구나. 그래서 다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팔굽혀펴기 시작하면 다시 아니 육체가 건강에 뭐라 하지? 그러면서 제가 얘들아 이제 아빠가 할게. 그러면서 이제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백종원 아저씨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물론 맛이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아이들이 맛 없는 음식을 맛 있게 먹어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아빠를 더 열심히 요리하게 만들고 그래서 힘을 냈어요. 힘을 내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꽤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 육체적인 힘든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주저앉게 만들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투시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청결케 했을 때 우리가 왜 그들이 복된가? 마음이 청결한 자 복된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 기록된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우리 본 말씀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지요.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보며 만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다 라는 말씀에 보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다라는 단어의 언어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보다, 실제적으로 보다,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인간의 지정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이 자리에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 혼자만 있습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소리도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실제적인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 유한한 한계의 감각을 통해서 막 보다 안 보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십조한다는 것은요, 삶을 통해서 확 알아요. 알게 돼요. 그분이 있다는 걸 압니다.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서원이 엄마하고 서원이 또 서로를 보면 우리 만지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서원이가 너무 예쁘고 귀엽지만 사랑이 지금 뭔가 표현한다면 여기 사랑이 자국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보여줘. 사랑을 보여줘. 보여줘봐. 서원이가 엄마 나 사랑으로 증명해줘. 엄마가 밥 주고 뭐 주고도 지켜줘라. 사랑을 보여줘. 저도 제 아내한테 사랑도 말해봐. 그럼 제 아내들이 그랬거든요. 굳이 꼭 말을 해야 돼? 여러분, 말하지 않다 사랑을 우리 알잖아요. 근데 듣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들도 연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먼 길을 너 왜 나를 기다려? 왜 군대까지 갔는데 나를 기다렸어?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긴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보이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그저 마음이 청결한 자의 길을 걷고 성령을 의지하며 삶 속에 성도답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인 삶을 경험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까? 그럼 좀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야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다 듣게. 여러분, 이 시대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고요, 병자를 고치고요,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고요, 이런 거는요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는 자기 관점의 고정관념에서 그걸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딱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안 믿어져요. 왜? 설마 나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3년 동안 뭐 있지 않아요, 빌립아?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왜 믿음이 없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골로새서 1장 15, 17절입니다. 골로새서 있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이 사도 바울, 그가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전도가 힘들었겠습니까? 목숨 건 거 아니에요. 소위 이야기 선교사들이 거지 전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갔잖아요. 진짜 엑기스로 간 거 아닙니까? 전도한다는 목숨 걸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셨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5절 32절에 가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엠마오로 갈 때 두 제자에게 나타나요. 엠마오로 갈 때 두 제자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물어보고, 예수님 몰라봐. 이제 부활하시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이거 몰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당신 무슨 일이 있었냐? 제자들이 당신 한심한 사람 한마디로 예수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죽은 걸 모르느냐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 32절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시작. 모세를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보지 믿는 자들이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같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시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아멘.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을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 시작한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 지금 있으면 그때 율법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 눈이 밝아지고 제자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혹은 기도할 때 짧은 순간에 어떤 뜨거움이 올 때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 근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그걸 사라져버리는 거죠.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욥기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이 히브리어 말씀을 쉽게 직역하면요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눈은 당신을 보았습니다는 뜻이에요. 쉽게 직역하면.
자, 이 말이 뭐예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욥기 42장 5절에 했던 욥의 고백은요, 예전에는 그 자기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배우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고난과 어려움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났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완전히 깨진 거죠.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들이댔잖아요.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살아보세요. 복 주시에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어떻게 시를 주고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천지만물을 지을 때 어디 있었냐, 바람이 어디로 가고 막 그런 걸 다 얘기하니까 욥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실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듣기만 했다가 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부족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이 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죠. 저도 부족해서, 저도 제가 먼저 깨달은 걸 지금 전할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깨닫지 못한 걸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요, 여러분들 계시는 것 존재만으로도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늘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만 느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좁은 공간에 애들 뛰어노는 걸 이렇게 했을 때요, 한국 같았으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여러분 뒤에서 영어, 중국어, 불어 3개국으로 동시 통역했다니까요. 그것도 여러분 토익계 이렇게 이어폰 꽂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룹 쪄가지고 이쪽에서 막 내가 선교하면 불어로 막 토익하고 영어로 막 토익하고 한국말 토익하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시끄러웠다니까요 애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프랑스에 처음 오면요, 이게 뭐야 하고 놀래서 막 예배 집중한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제보다 초신자 나오니까 이게 집중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삶이 변하는 걸 보고 제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제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